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3년 만에 온교우 영성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새 시대, 새 교회, 새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열어가는 시대는 이전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새로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엄청나게 달라졌고요. 그래서 새 시대이고 새 시대에는 마땅히 살아갈 새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기 때문에 새 시대, 새 사명,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자 하는 선언과 기도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새 길을 떠나는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발점에 선 우리로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로마 제국의 탄압과 거센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도 새롭게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사용된 일으켜 세우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아노르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교우들의 힘을 회복시켜서 지도력으로 세워내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3번만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서에서 한 번 사용이 되고 사도행전에 한 번 사용이 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 인생이 살아갈 어떤 방향, 지침,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양육 방식은 강압하고 또 순간순간으로 징계하고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셨듯이 아주 오랜 인내로 기다리시고 더디 노하시면서 우리들이 만들어지기를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함께 도우시는 그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되,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메인 사슬이 있고 속박된 현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오랜 세월 우리들을 결박하고 속박하고 있는 모든 사슬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도록, 온전하게 해방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조금씩 교정하시고 또 때로는 폐기시키시고 일도 하시고 뭐 이런 과정을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 조정하심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언제나 3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질문하면서 임하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좋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혹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거룩,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떤 것에 꽂혔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하고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저항할 때도 있어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신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성급해하기도 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영 침묵하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참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셔서 응징하시고 징계하셨다면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 내가 반항하고 내가 하나님과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분은 어떻게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나를 바꾸오셨나,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기다려 주시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작용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만져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님의 만져주심 중에 특별히 어떤 만져주심이 나를 변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면을 만져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르렸나. 아마 부정적인 게 많을 겁니다. 나의 상처, 나의 이기심,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함,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걸 다 녹이시고 이렇게 지금의 나로 만들어 가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오신 그 과정이 있을 거다 말이죠.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신앙하면서 어떤 만져주심에 의해서 변화되고 지금에 이르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인생에는 살다 보면 꼬부라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배운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쭉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죠. 이런저런 방해물을 만날 때마다 꼬이고 또 꼬부라지고 뭐 늙으면 몸도 꼬부라지겠지만 꼬부라지는 게 몸만은 아닙니다. 마음도 꼬부라지고 해서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찰하고 뭐 이러면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절대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적극적인 개입, 만져주심이 없으면 도저히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이 질문이 의미가 있거든요.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가 있어, 나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큰 범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잘 살았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꼬부라짐이 있다 하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 이 과정을 늘 추적해 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정말로 오랜 동안 꼬부라진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한 여인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인은 참으로 안타깝고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은 누가인데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의 증세를 의사의 눈으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오늘 이 여인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보여요. 사중의 재앙이 이 여인의 삶에 한꺼번에 들이닥쳤다는 것을 알려줘요. 기간은 총 18년 동안인데 귀신 들렸고 앓고 있었고 몸이 꼬부라졌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게 오묘한 표현입니다. 사람으로는 어떡할 수 없는 뭔가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장애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접근하는 그 행동의 단계도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사중의 재앙을 한 몸에 안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의 그 장애들을 하나씩 한꺼풀씩 벗어주려는 예수님의 마음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어려움, 심각한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모든 구성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의 겹수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한꺼풀 주님께서 다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가오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는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제각기 다 뭔가 애쓰고 간청하고 뭐 이런 자신의 노력이 다 나오기 마련인데 이 여인에게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야말로 고침받은 사람 중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고 그 다음에 앓고 있고 그 다음에 꼬부라져 있는데 조금도 잠시도 한순간도 펴지 못하고 조금의 각도도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꼬부라진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딱 규정하던 율법이라고 하는 체제에 따르면 아주 전형적인 부정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회당이라고 해서 성전보다는 낮은 급이지만 거기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마을 안에서 살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러서 이르기를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런 용어를 써요. 왜 이런 용어를 쓸까? 그것은 이 여인이 삶에서 자기가 그런 사중의 장애를 안고 손가락질 받고 모멸에 찬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꼬부라져서 잠시도 펴지를 못합니다. 조금의 각도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늘 땅바닥을 보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주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뭘 때문에 저럴까? 너무 가련하네. 차라리 안 보였으면 좋겠네.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찍 갔으면 좋겠네. 뭐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추측하건대 단 한 군데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때는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할 때입니다. 회당에 가서만 성전에 가서만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인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맨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6일은 다 괴롭지만 안식일 되는 날 그날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따스러운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건 간에 자기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시간마다 회당에 가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겠지만 18년의 역사에 견뎠을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 거기를 지나가신다, 이번 안식일에 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단다, 그 소문을 듣고 그날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 조용해요.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들어가자 말자 막 소리를 치고 또 왜 저런 사람이 들어오냐 그러고 사람들이 말리고 쫓아내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막 소리 지르고 이랬을 거다 말이죠.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너무 평온하게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면 안식일에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지극한 그의 일상이었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에 이 여인은 문제가 많지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육체적으로는 아프고 정신적으로는 피폐해 있는 이 여인에게 유일한 해방의 공간, 유일한 기쁨의 공간, 유일한 기쁨의 순간은 바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그것을 한평생 해왔고 그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 안식일도 여인에게는 변함없는 기쁨의 날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안식일에 해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회당에 앉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주목하시면서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여인을 불러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안수하셨는데, 안수를 하고 나니까 여인이 곧바로 허리를 쫙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만 빼고는 전부 다 기뻐서 박수를 치고 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펴다, 허리를 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우리가 본 아노르도, 연약한 지체의 힘을 회복시켜서 지도자 혹은 새로운 삶으로 세워가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기적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능력과 의미를 밝히는 겁니다. 단 한 사람, 분노해서 막 떨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안에서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이었겠죠. 근데 그분은 안식일의 능력과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라는 게 왜 생겼느냐, 오늘 우리로 치면 금요일 저녁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아주 초창기 유래도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향이 황폐해지고 70년 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터전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의 인생이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안식일을 준수해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58장 13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날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고, 그 다음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 이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땅과 민족의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이 안식일 준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는 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 길, 내 오락, 사사로운 말, 이 세 가지를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가 내 길과 내 오락,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되는 말인데, 이를테면 네 인생길을 네가 가고 그리고 네 오락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는 최고야. 이게 최고의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길이야. 네가 번 돈으로 네가 마음껏 즐겨. 인생 별 거 있냐? 즐겁게 지금 이 순간을 즐겨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사사로운 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 즉 인간의 길과 인간의 쾌락을 접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유혹의 소리들을 듣지 않고 그것에 귀를 막고 대신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내가 세상을 몸담고 살아가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성사학자 중에 한 분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 명제를 가지고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무슨 저항이냐? 물질 만능 시대, 과학 만능 시대에 다양한 유혹의 소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내가 조금 더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짜증도 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온통 신경이 어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접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도록 세상으로부터 저항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전혀 새로운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 여인이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붙들었던 것,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에서 해방을 경험했던 결정적인 순간도 바로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반면에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 마음에서 자주 나오는 소리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 18년 동안 거기 와서 맨날 꾸그리고 있던 그 할머니가 완전히 해방이 됐는데 그 사실에 분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무리들에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지금 일을 했다는 거고, 네가 지금 치유라고 하는 그 일, 그거는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핵사이다급의 아주 시원한 대답입니다. 15절 1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은 바깥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인 인간들아, 이런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가축, 자기가 소유한 짐승이 목마를까 봐 그거를 목에서 줄을 빼가지고 냇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고, 18년 동안 사탄에게 줄이 깨어가지고 한 번도 펴지도 못하고 자기 의미로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여인의 그 사탄의 줄, 사탄의 결박을 풀어 헤쳐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무리 병들었고 아무리 정말 없어 보이고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라도 사람이 너네 집 가축보다 못하냐 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직설적인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던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총이요 해방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섬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진짜로 성경 말씀처럼 18해 동안 꼬부라진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핀 인생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한 전도사님의 과거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게 증도라고 하는 데가 염전으로 유명하고 아주 기가 막힌 해변으로도 유명하고 그런 곳인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이 여 전도사님 한 분이 주변에 증도, 임자도, 병풍도 이 세 섬을 20년 동안 왔다 갔다 전도하면서 세 섬을 전체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의 슬하에서, 이 지역에서 한국 기독교의 유명한 거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중곤 같은 CCC를 만든 그런 분들이 배출이 됐어요. 근데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생인데 그 신안군에 있는 작은 섬 암태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주 유복하게 살았는데 17살에 결혼을 하면서 인생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7살에 옆섬에 있는 증도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가보니 신랑이 아주 남봉꾼이에요. 첫날 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예 바깥에 살림을 차리고 그 옆에 있는 임자도라고 하는데 살림을 차려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평생 단 한 번도 부부 사이에 같이 방을 지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결혼하면서 생긴 시부모님, 이 시부모님과 함께 20년을 살아요. 20년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근데 정말 남편은 있으나 마나 완전히 생갑으로서 그렇게 사니 아무리 효성이 좋고 그렇지만 뭐가 희망이 있고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렇게 18년 동안, 20년 중에 18년 동안을 사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전도 부인이 이분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막 희망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삶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2년 뒤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세요. 지금까지 시부모님 때문에 시댁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시부모님도 다 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목포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목포에 세워진 교회를 다닙니다. 거기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이성봉,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그때 당시 전도사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 신앙을 공부합니다. 너무 총기가 있고 이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이혼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있는 여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학교 규정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서울에 있는 경성신학원,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입니다. 성결교 신학대학인데 거기에 가서 6년 과정을 수료합니다. 6년 동안의 방학 때마다 목회 실습을 하는데 이 문중경 신학생이 택한 목회 실습지는 자기가 꼬부라진 삶을 살면서 살아왔던 바로 그 증도로 가는 것이었어요. 지겹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데 6년 방학 동안을 꼬박 증도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경이 와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전한다. 근데 그의 20년 시집살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사랑의 삶을 알기 때문에 문중경이 전하는 예수,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도 믿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이 아주 불일듯이 복음화가 진행됩니다. 6년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수도권에서 이런저런 곳에서 찬송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수도권에서 이런저런 목회 요청이 있었는데 문중경 전도사는 다시 한번 자기가 18해 동안 꼬부라진 인생을 살고 예수를 만난 그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꼬부라진 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섬을 지금이야 이게 다 다리가 뚫려서 그냥 차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백길을, 또 물이 빠지면 그 노드길이라고 그러나요? 그 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50년에 6.25가 나서 그 해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까지 20여 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증도와 임자도와 병풍도에 11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기도처를 만듭니다. 오늘날 증도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 인구의 90%,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기독교인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안군 전체로 해도 신안군의 섬이 뭐 1,004개가 있었다고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그런다는데 1,004개의 섬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68%다. 이거는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한 열렬한 전도사의 복음 사역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증도를 차를 타고 가는데 곳곳마다 상점마다 주일은 쉽니다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놀랐던 거는 그 주일은 쉽니다. 그건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쉬겠죠. 근데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냥 주일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그렇게 심지어 주유소에도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써붙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놀러 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름 가득 채우고 가셔야 돼요. 안 열어준대요. 꼬부라져서 도저히 펴질 것 같지 않던 절망적인 한 여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완전히 펴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한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해방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구도 아직 꼬부라져 있는데 그 인생을 펴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다시 그곳으로 달려가서 평생을 이바지했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꼬부라진 삶, 망가진 삶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들을 늘 불러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꼬부라진 것을 하나하나 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펴지는 인생, 꼬부라졌던 것이 펴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주일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꼬부라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밖에 수많은 인생들이 아직 존재하잖아요. 우리들의 친척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치유를 전하면서 인생이 펴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은혜로운 새신교회 공동체로 새 출발하는 역사가 이번 8월 달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존귀한 존재였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다 보니 이렇게 꼬부라지고 저렇게 꼬부라지고 조금도 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 인생이 되고야 만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면 깨끗하게 펴지고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겼던 한 여인은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구성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주일만은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꼬부라진 인생의 여러 면모가 하나하나 펴지며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